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을 주시고 싶고 또 복을 주시마 약속을 하셔도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하나님 대신 우리에게 복을 주시마 약속하셨던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이 소중하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가 경멸하리라 하시는 아주 원초적인 단어를 써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심정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편해진다 그래도 어른 앞에서 그 어른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부모님 혹은 내가 존중히 여겨야 될 사람에게 존중과 존경을 나타내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시기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은 인간에게 가장 기본된 마음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구나,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도, 우리 부모님을 향하여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은혜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내가 있을 수 없고 우리 부모님이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없었듯이 우리는 참으로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에게 고개 숙여 존경을 표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택을 기억하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그렇죠? 내 영혼아, 네가 주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고백하듯이 언제나 나는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는 자연히 그 은혜로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 인생 가운데 왜 두시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이 광야 인생을 살면서 고생하며 살아라, 네가 고생을 해봐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신지 또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은 이 모든 삶, 이 모든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담는 것, 오직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야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주님의 모습, 주님의 형상을 담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말은 내가 천국에 합당한 인생이 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못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 믿음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담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보실 때 너는 이제 정말로 예수님을 좀 닮았구나, 주님이 그렇게 인정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하는 것도 참 철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없는 믿음은 그건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오늘 모세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그의 가족들에게 좀 책망받을 일을 했다, 아마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성경이 보여준다기보다도 일단 모세의 형인 아론과 또 미리암이 얼마나 그 모세를 아주 그냥 신랄하게 비방을 하는지 오늘 말씀에 나타나잖아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알지는 못합니다. 아마도 아론과 미리암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또한 그 가족 형으로서 아마 이게 무슨 비방을 받을 일인지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는 상황을 알지 못하죠. 어쨌든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여 함께 살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사실은 그렇게 비방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또 얘기가 달라요.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래요. 그 말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서 함께 말씀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모세와만 하나님이 말했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모세를 책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있다고 생각을 했던가 보지요. 어쨌든 난리가 났습니다. 어지간해서 아이고, 안 그래도 지난 얼마 전만 해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참 원망을 들었습니까? 비방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고 말이죠. 그래서 모세도 그냥 너무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도대체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이 백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 온 수많은 백성들을 나한테 맡겨가지고 내게 이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입히시거든 나를 지금 당장에 죽여달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쨌든 모세의 삶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한 종이어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지요. 이제는 자기 가족들에게 문제가 있지요. 하여튼 어려운 인생을 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이나 저의 인생이나 또 하나님 앞에 아무리 위대한 종이라 그래도 사실 그 내면을 살펴보면 인생 사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겼던 모세의 삶 속에서도 이런 어려움, 이런 갈등, 가정에서 이런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룩하게 얘기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러지만은 집안에 들어가면은 또 둘러치고 그냥 네가 잘났니, 아니 그러면서 상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민수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 귀한 선지자들도 많지만 너희 선지자들하고 모세는 다르다. 그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종을 특별히 여기라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오늘 참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큰 찔림을 주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3절 말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사실 스트레스로 말하면 아마 모세보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은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지 않았겠는가 싶어요. 사실 우리 교회 아니면은 이 목회를 하는 목사들도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있다고 하지만 모세에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모세의 성도는 200만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것도 이런 변변한 예배당조차 없는 광야의 천막을 치고서 거기에서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목회를 해야 했던 사람이 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그냥 얼마나 모세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지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어려운 광야의 여정, 그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듬어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미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받기 이전에도 애굽에서 40년 지냈습니다. 그리고 양치면서 40년 동안을 미디안 광야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지요. 아마 이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이 맡기시려고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또다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살아왔던 이 세월 동안 모세가 겪었던 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쨌든 나를 죽여달라고 그냥 아주 하소연을 했던 모세였지만은 우리가 모세의 마음속에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다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모세가 애쓰고 있었던가 하는 그 모세의 진심, 모세의 중심을 우리가 보는데 여기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열매는 모세의 온유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이 진주알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그 조개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정말 고통의 고통을 주는 그 모래알이 진주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우리는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물론 그 백성들도 소중합니다. 그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보신 것은 그 일 가운데 이 모세가 그 어려움과 그 시련을 통해서 모세의 그 모습이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모세가 자기 자신을 지켜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온유함을 말할 때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분이 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지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본인 스스로 본인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첫 번째의 자기의 성품이 나는 온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겸손이 그 두 번째로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주님도 이 땅에 인생으로 태어나 그 30년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열매가 뭐냐? 우리 주님의 온유함입니다. 결국 그 온유함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우리같이 못난 인생을 하나님께서 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참으시면서 그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인생의 말로 표현하다면 하나님이 온유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이 세상의 다른 선지자, 다른 사람, 아론도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었지만 그 아론과도 모세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모세에게는 그런 특별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를 비방했던 이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까지도 네가 감히 모세를 비방한다고, 그냥 한숨에 이 미리암에게 나병이 와서, 오늘 그렇게 말하죠. 얼마나 그 나병이 고통스럽고 힘든 병이었는지 오늘 12절 말씀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 그래요. 미리암이 그렇게 되었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귀히 여기는 마음, 그 말은 주님을 닮기를 사모하는 인생, 온유함을 하나님 앞에 내가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소원하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토록 귀히 여김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실패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의 모습, 주님의 온유한 모습, 이 모세도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모습을 지키면서 오히려 주님 앞에 그 온유함을 주님께 나타내었듯이,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 존귀함을 받게 되었듯이 내게도 이런 마음을 주옵소서. 근데 우리가 늘 실패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참지 못하고 너무너무 가벼워서 세상에 이 입이 얼마나 정말로 온유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아예 반대길로 나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어떤 축복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도, 시련을 주시는 것도, 나에게 그 어떤 형편 상황을 내게 붙여주시는 것도 알고 보면 이 온유한 주님의 심령을 너도 가지라고 하는 그것 한 가지인데 세상에 이것은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온유함의 반대길로 나가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나도 모세처럼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요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했던 것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던 축복인데, 이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모세의 누나라도 모세한테 시비를 거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네가 감히 내 종 모세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하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이 모세처럼 하나님이 정의하게 여기죠. 정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이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이토록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내가 너를 비방하는 자, 너를 책망하는 자, 너를 귀히 여기지 않는 자를 그냥 두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는 이런 인생이 주님 우리도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온유함,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온유하심,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마음 우리에게도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내가 너를 보니 너에게도 나의 마음이 있구나, 너에게도 나의 온유함이 있구나, 너는 너의 믿음이 참 귀하구나, 네가 진실로 나의 백성이요 내 집에 들어올 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귀한 당신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온유함을 사모하는 당신의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존귀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주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